아무리 예쁜 자식이라도 화가 나는 법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다.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건지 아니면은 정말 듣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말해도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안 듣죠. 소리를 질러야 그제서야 뭔가 좀 들리나 보다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까지 부모를 화나게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 이 지혜도 그러한 심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지혜를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죠? 젊은이에게 말을 들려주듯이 지혜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이제는 지혜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방곡곡 다니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길래?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2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시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말을 해요. 듣고 돌이키라. 그럼 상대 입장에서 이 말이 달가운 말이겠습니까? 반가운 말이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달가운 말이어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말이 아닐 겁니다. 그 전에 살아오던 관성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니까요.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인가?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정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아까 봤던 24절 25절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되죠? 뭐라 말하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결국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1장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장 7절 말씀 보일 수 있으면 잠깐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지혜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방방곡곡 다니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재앙과 두려움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지혜가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이들이 비로소 지혜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외면하고 무시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외면했듯이 지혜 또한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마치 이들에 대해 보복이나 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하는 본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요약해서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고 돌이켜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평안과 안전을 누려라. 더 이상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런 두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은 적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개혁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32절 말씀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나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원문의 각기로는 나를 듣는 자예요. 나를 듣는 자, 이건 단수입니다. 한 명. 여러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우리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들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조차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적당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울 따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적은 이 시대,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이 지혜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우리에게도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까먹고요 잃어버리죠. 까먹지 않도록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딱 붙어 다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죄인으로 자각하는 마음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소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소수인 듯하나 결국 이 소수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가 어저께 재직 헌신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무형교회를 이룹니다. 무형교회가 뭐였죠? 전 우주적인 교회. 공간적으로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죠. 이걸 무형교회라고 하죠. 공간뿐입니까?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천 평안교회인 이유는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수 같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가? 요한복음 7장 편에 의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 때 예수님 모셔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무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무형교회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의 본문 지혜와 같이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이 의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삼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소망 삼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부천평교회 소망 되어주시고, 이 한국교회 소망 되어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과 말 못할 사정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신 하나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말 안 듣는 아이를 결국 성질을 내가며 소리를 지르며 견책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있는 자로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일 수 있도록, 끝내 전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